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는 교회를 심판하시려는 이유는 가장 먼저 교회 가운데 교회가 다시 정결하게 회복되고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심판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주권을 가진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에 9박 10일간의 튀르키예 또 사역과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일어날 일들과 7교회를 둘러보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모든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들 각 교회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다짜고짜 매를 들고 매를 휘둘러 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가장 먼저 회개할 기회를 교회들 가운데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입장에서 아이들 잘못할 때마다 다짜고짜 매만 먼저 드시지 않지 않습니까? 1차 경고, 야 핸드폰 내려놔라, 핸드폰 보지 말고 밥 먹어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슬픈 거는 우리가 매를 안 들지 않은 환경이 꼭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그냥 매만 들고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회복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회복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주권과 능력으로 통치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엄청난 영광을 누릴 교회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택하심으로 인해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고 상급을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2025년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같이 정말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수많은 일들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짐으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버지 남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려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준비되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이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대한 저마다의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실 진짜 위기는 교회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내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물은 너희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할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악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누룩과 곰팡이를 가장 주의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회가 뭔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맞다고 하는 이런저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참된 형상과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적 공동체로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야? 축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네,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런 곳입니다. 교회를 갈 때 오히려 이러한 기대감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위에서 봐야 되는 것은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나가는 그것만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흠이 없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라는 곳은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만을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분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것을 아버지께서 이 교회 가운데 기대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사람 중심적인 교회론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교회론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얻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교회에 와서 누리기만을 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 것도 이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렇게 하실 때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마음에 부담감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사실 무언가 삐그덕대는 신호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슬프게도 오늘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가 위기가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교회론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누룩과 같이 퍼져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교회를 대하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교회에 오면 당연히 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마치 본인들이 세상에서 갑과 을과 같이, 손님과 일하는 사람의 갑과 을과 같이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이 교회들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또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손님이 가끔씩 진상 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가끔씩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전혀 모르는 곳에서 불현듯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이 요구하시는 게 자비를 많이 요구하십니다. 자비를 요구하시는데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정말 저의 상황이 힘듭니다. 그렇게 한 번만 이번에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정말 공손하게 존중하면서 부탁을 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 여기 교회 맞죠? 이렇게 삐딱하게 시작을 하시면서 왜 교회 이름이 이상한 교회 이름입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이름이 이래서 이단 같은 교회인가 싶어서 올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번에 한번 와봤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엄청나게 한 시간을 넘게 말을 하시면서 결론이 뭐냐?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사실 제가 다 이렇게 자비를 드립니다. 다 자비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사실 어떻겠습니까? 예. 오는 그 두 분의 태도를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 달 전에는 제가 목사님들과 모임을 하고 평일에 밥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인데 이미 여자분의 목소리가 뭔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저에게 지금 제가 네이버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들과 같이 있으니까 나중에 3시간 정도 뒤에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자분이. 대답 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네? 하니까 사모님은 계시죠, 교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지금 교회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손하게 드렸습니다. 여자분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로 끝나지 않았겠죠. 예. 다시는 여기 교회 전화 안 할 거예요 하면서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예. 제가 목사님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 이런 경우가 사실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전화가 올 때가 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또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사람에 대해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만 하는 인본주의적인 교회에 대한 이 가르침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실 엄청나게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자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고자 하는 곳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곳, 그곳이 진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2000년 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신 것, 바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할 때 다짜고짜 무엇인가를 요구를 부모조차도 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고 베풀어 주고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짜고짜 거룩해져라, 너희들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미 너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나의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부어 주었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한 방울도 빠짐없이 이 땅 가운데 다 쏟아내었다. 이 복으로 인해 이제 너희는 믿기만 하면 거룩한 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복뿐만이 아니라 재정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까지도 지금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빚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가운데 이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감히 갚아낼 수도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교회 가운데 나아가야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며 나아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아멘으로 동참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져야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버지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무엇인가만을 바라고 채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거룩한 삶에 대해 또 건강한 부담감들이 우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기를 또 우리가 그런 교회로 자라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크게 한번 말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교회여 거룩하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늘의 축복,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쏟아부어 주시는